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이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한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한 인생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코저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듭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100세에 얻게 된 약속의 자녀인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4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후손과 땅입니다.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은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인 언약의 표시가 있는 야레흐 밑에 종의 손을 놓게 해서 맹세케 한 것이고,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 땅 즉
가나안 땅 밖에서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밖에서 구해야지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그녀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인 66절과 67절 단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10절로부터 67절까지 무려 57절이라는 긴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가 몇 장입니까?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 표면적인 이유는 같은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10절부터 27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오빠인 라반에게 엘리에셀은 다시 한번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24장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내용을 이토록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보다 더 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2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지점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기록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40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약 35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 35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창세기의 저자는 35년 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는 법입니까? 대체로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법입니다.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애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제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라고 했지만 종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러한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종은 순적히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종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종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종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택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과를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결과를 결정하신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과정이시고 결과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과정이시고 결과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주권 사상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며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마저도 우리는 왜곡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꾸만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여전히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실에도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갈등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함으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여전히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 각자의 현실에도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갈등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올 한 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